우리 성경 봉독은 우리 이하영 친구가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면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더 크게 충만하세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은 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잘 한번 들어보시죠. 한 교회에 중직이 계셨는데 그분이 염색 공장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면서 공해,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관련법도 이제 바뀌면서 옛날에는 그냥 대충 지나가고 또 그냥 대충 흘려보내고 이것이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이제 환경 정화시설 또 폐수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관련 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 정화시설을 하는데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돈 20억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자니까 20억 그러면 절대로 놀라지 않는데 다음에는 2천억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20억이라 그러면 엄청난 돈이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분이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이거 그냥 환경시설 하는데 쓰느니 차라리 그 11조를 교회에 헌금하자, 이런 얼토당탄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큰 마음 먹고 그냥 특별 헌금, 건축 헌금 드립니다 하면서 강대상에 이름까지 또 적어가지고 2억을 드린 거예요. 2억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데 강대상에 올라온 그 돈을 보고, 저는 헌금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돈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돈을 보고 목사님이 갑자기 눈이 확 어떻게 되셔가지고 갑자기 그 봉투를 들고 벌벌 떨면서 누구 장로님 큰 헌금하셨다고, 큰 헌금하셨다고 막 칭찬하면서 급기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박수까지 쳐버렸네. 근데 문제는 말이죠, 1년 그 어간에 갑자기 장로님이 교회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어디 편찮으신가? 봤더니요, 그냥 비 오는 날에 그 폐수를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바람에 환경오염법에 걸려가지고요 큰 집에 갔대요. 큰 집에. 큰 집. 여러분 혹시 큰 집 모르시는 분 계시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집사님께 꼭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 갔어요. 큰 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또 이 강단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네, 저게 무슨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막상 내가 여러분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 아니고 그 길을 서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것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비 오면은 그냥 폐수 흘려 보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막상 그런 일을 닥쳤을 때는 나도 그럴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3편을 우리가 펼쳐놨는데 거기에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교훈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나 오고 오는 세대 여러분들에게나 같이 우리가 교훈받자, 교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마할랏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알라못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알라못, 또 이번 시간에는 마할랏이 등장했네요. 이 마할랏도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필이나 플룻 같은 관악기일 것이다. 악기 이름이다. 그래서 그 필이나 플룻 같은 관악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할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마할라가 어떤 뜻인가 하면 아픔, 슬픔, 애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굉장히 슬퍼요. 애처로워요. 안타까워요. 그런 마음으로 쓴 시 혹은 노래가 시편 53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지금 다윗은 무엇 때문에 슬프고 애달프고 정말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 그런 무거운 노래를 불렀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말씀 전반부만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입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그런 분이 어디 계셔? 그런 거 없어. 미안합니다, 경망스럽게. 그런 거 없어. 신이 어디 있어? 나를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 없다, 이것을 말로 행동으로는 못 옮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뭐에?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 중심이거든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택한 선민이고,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일반 불신자들을 향해서 지은 시가 아니고,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그리고 생각으로는 아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런 학문적 용어까지 만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의 반대말은 이론적 무신론자인데, 이론은 생각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무신론자인데,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깥으로 말은 번지르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쉬운 말로 하면 무림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장로예요. 직분은 집사, 권사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거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쩌면 오늘 준 씨가,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골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 원어로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나발을 4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분이라면 나발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 나발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 때 아주 모렴치하고 또 매정하고 또 불량배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333 경운동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그 스토리 줄거리를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살던 그 시대는요, 다윗이 한참 도망 다니고 있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많은 양과 염소들을 지켜주고 울타리 역할을 했던 그런 은덕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큰 잔치날이 있었는데, 동네 잔치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여러분 양털 깎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동네 잔치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동네 잔치를 하면요, 그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떤 사람이든, 그때는 그냥 거린 뭐 경상도 버전으로는 걸베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도 와서 얼마든지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동네 잔치가 여러분 있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에는 양털 깎는 그날이 동네 잔치한 날이었는데, 그때 마침 양식이 딱 떨어지고 또 먹을 것이 없었던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나발이 얼마나 무식하고 매정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사람 뿌리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뿌리를 건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새가 누구냐?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나 그런 놈 모른다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심한 모욕을 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칼을 빼들고 이놈 내가 당장 죽여버린다 하니까, 그 소식을 늦게 들었던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후에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다윗의 부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 다윗의 후일에 부인이 되어진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싹싹 비는 바람에 여러분 피바람이 안 부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 화가 면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열흘 만에 그 어리석은 상징이었던 나발이 무엇 때문에 죽은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8절 말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성경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발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갈렙 족속이었어요. 갈렙 족속. 여러분 갈렙 족속, 갈렙이 누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입니다. 비록 옛날에는 이방이었지만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복속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자기 조상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리석은, 말 그대로 나발이 어리석다, 무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방금 여러분 1절 말씀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자기 조상이 아무리 믿음의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요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전인격이라고 할 때 좀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전인격 할 때 인격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지정의 전체, 우리 인간을 전체 구성하는 것이 전인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믿어서 믿음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전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로는 깨달아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 둘째 마음으로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머리가 믿어야 되고, 마음이 믿어야 되고, 입과 행동이 믿는 입이 돼야 되고 행동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마음, 입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를 줄이면 결국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요 그때부터 어리석고 미련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다음 첫 번째, 그들은 부패하며.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그들은 부패하며, 부패가 나타나요. 두 번째,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한다는 말이죠. 변질된단 말이죠. 썩는단 말이죠. 여러분, 좀 징그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동물이 죽어요. 예, 여러분, 사람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영혼도 언제 죽느냐? 언제 죽느냐? 우리 영혼이 언제 죽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 영혼이 분리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부패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건데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여러분 언제부터 부패하고 죽는가 하면요,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지면 그때부터 영혼이 부패하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매일매일, 다시 한번 바꾸면 24시간 365일 절대로 우리는 이 영혼을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되고, 성령이 여러분 분리되면 안 되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잡초가 우기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부패하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너무 목 조이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숨이 막혀요. 여러분, 숨이 막혀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이게 너무너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EPL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EPL이라고 불러요. 예, 수준 높게 EPL.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손흥민이라고 아십니까? 손흥민이가 여러분 한 번은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오른발잡인지 왼발잡인지 잘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통, 자 여러분, 오른발잡이 손 들어보세요. 오른발잡이. 아이고 감사해요. 예, 안 졸고 다 잘 듣고 있네. 왼발잡이. 네, 왼발잡이. 왼발잡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요, 오른발잡인지 왼발잡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왜 모릅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손흥민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도 옛날에 프로에 약간 몸담고 있다가 그냥 유명하지 않고 그냥 빨리 나오게 됐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손흥민을 훈련시키는지 계속 손흥민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은 뭔가 하면 기본기. 그러니까 꼭 저하고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기본기, 우리를 말하자면 333, 그걸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아버지인데 얼마나 여러분 기본기를 강조했는가 하면, 왼발 슈팅 하루에 1000개, 오른발 슈팅 하루에 1000개. 그래서 하루에 1000개 이상 슈팅을 안 하면 여러분 안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니까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도 가도 어떤 각도에서든지, 어떤 사람은 오른발잡이는 어떤 포지션에 가면 각이 안 나오잖아요. 알아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자 여러분, 왼쪽 발, 오른쪽 발, 여러분 각이 안 나오는 그런 여러분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흥민이는 여러분 왼쪽 발로 차야 되면 왼쪽으로, 오른쪽 발로 차야 되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각이든지, 저게 아닌데 코너킥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그래요. 좀 따라오고 계시죠? 그게 다 기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상해가지고요, 우리 영혼이 하루라도 방치되어지면 영혼의 잡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호텔이든지 어디 숙박업소에 가서라도 여러분 새벽 시간을 항상 지킵니다. 올해 여러분 설날 당일날도 제가 새벽 기도하고 제가 고향 갔거든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루라도 방치하면 영혼에 잡초가 끼고 어느 순간 모르게 여러분 교만이 차올라오고 내 영혼이 여러분 병들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333 경건운동, 또 11조, 기도 11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 말이죠, 내가 중직인데
특세 가야 되는데, 기도 12주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못 가. 그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하면요,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4시 15분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여러분 이것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 몸이 일어나야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은 뭔가 하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특별한 재주 없어도, 은사 달란트 없어도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꾸준하게 말기찬 전을 하는 겁니다. 말기찬 전. 시작. 말기찬 전. 말기찬 전이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찬양. 말기찬 전, 말씀, 기도, 찬양, 전도, 333 경건운동.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평생 영구 여러분 순종과 실천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에는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가증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뭐하고 연관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네 싫다, 정말 싫다 라고 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너 정말 싫어,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것, 이게 가증입니다. 이게 다 뭐와 연관되는 단어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일월 성신, 뭐 해, 달, 별을 섬긴다, 또 나무에 절한다, 제사 지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사이드로 쓱 밀어놓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채우면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우상 숭배가 뭔가 하면요, 자,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건강의 근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전혀 신뢰하고 믿지 않고 의학, 기술, 병원, 유명한 명의,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 갖다 놓는,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풍요로움과 여러분 풍성함, 윤택함, 그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나 기술이나 AI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위에 갖다 올려놓는, 이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질서를 잡는 정치의 중심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권도 정치도 맡기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정치와 이념과 여러분 또 거기에 인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쁨과 행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문화, 예술, 오락, 연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란 말이죠. 이게 바로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자,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그 두려워할 것이 아닌 그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원인 모를 두려움, 까닭 없는 두려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늘 염려, 불안, 두려움이 그냥 음습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특징이에요. 자, 5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띄워주시면, 맨 끝에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 여러분
그 선악과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것을 여러분 한 글자로 바꾸면요, 자, 여러분 잠을 깨우면서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보실까요? 굿. 굿이에요. 굿. 맞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하는 거, 여러분 그 굿이죠. 굿. 자, 이제 신약으로 훌쩍 넘어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같이 등장하는 여러분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부자 청년 관원. 여러분 부자 굿. 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결혼 대상자가 부자면 굿이에요? 네. 두 번째, 여러분 보아스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청년하고 결혼할래요? 보아스? 예. 그러면 나이 차이 한 30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처럼 늙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니까요. 나이도 젊어 싱싱해. 굿이야, 굿. 세 번째, 관원. 여러분 관원은 국회의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인데다가 어린데다가 국회의원이야. 이만하면 굿이죠. 여러분 그 정도 가졌으면 교만할 만한데 예수님한테 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넙적 절을 하거든. 겸손한 사람이야. 또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굿만 다 모아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국 이 사람 다 알다시피 영생 못 얻고 슬퍼하며 예수님 떠났어. 참 희한하죠? 여러분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매번마다 여러분 인생을 58년 좀 살면서 좋은 굿을 다 선택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굿을 선택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게 없고 지금 이명이 꼴이야. 다 굿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GOLD, 뭐죠? 골드를 찾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GOD, 갓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골드를 찾아간 사람은요 골드도 못 얻고 갓도 잃어버렸어. 그런데 GOD, 갓을 찾아간 사람은요 여러분 갓도 얻고 GOLD, 골드도 얻었어요. 여러분 GOLD, GOD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골드 좋죠. 굿이죠. 굿, GOOD. 항상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끌리는 굿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굿만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 청년 관원은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갈망했어. 삭개오는 열망했었습니다. 갓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갓을 찾으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갓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각이 있는 자라고 부르고요, 갓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요 영어로 How should we then live? 발음 좀 됩니까? How should we then live?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프란시스 세퍼, 얼굴은 좀 못생겼어요.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프란시스 세퍼인데, 이분이 쓴 명작 중의 명작,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는, 미래 세대는 꼭 읽어야 될 명작 중의 명작, How should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집대성한 10권 다큐멘터리도 나온 유명한 명저 프란시스 세퍼의 How should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화두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제가 이 프란시스 세포의 여러분 그냥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가 알고 봤더니요, 이 사람도 저처럼 안모태 출신이에요. 안모태 듣고 계시죠? 안모태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벌쩍 뛰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핍박이 막 주어지겠죠. 여러분, 그 유럽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 신학교 못 간다, 목사 못 된다 이래가지고 막 아버지하고 전쟁이 벌어졌다가 드디어 이제 프란시스 세포도 미래에 나타날 예동열 목사처럼 가방을 싸가지고 출가하게 됩니다. 출가. 여러분, 출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가출은 자기 스스로 나가는 거고, 출가는 쫓겨나는 게 출가예요. 너 집을 떠나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려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가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 잘 생각해라. 지금 이 집을 나서는 순간 다시 못 들어온다. 잘 생각해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린 프란시스 세포가. 그래서 아버지, 저한테 조금의 말미만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한테 말미를 얻어가지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아직까지 초짜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번뜩 프란시스 세포한테 생각난 게 뭔가 하면, 난 어릴 때부터 항상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제 항상 이게 방향을 결정했던, 그게 자기 습관이었던 말이죠. 그래서 자기 기도는 모르겠고 응답은 빨리 받아야겠고 그래가지고 이 동전을 던지기로 한 거예요. 너무 굉장히 유치한 그런 생각이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알아요. 내가 신학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방법을 합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가야 되면 앞면, 신학교 가면 안 가도 되면 뒷면, 주여 하면서 던져가지고 탁 했는데 앞면이 딱 나온 거예요. 앞면이.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프란시스 세포가, 와, 무슨 이런 일 다 있나?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기돈이 또 한 번 테스트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하고 원수집에서까지 신학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미뤄야 됩니까? 하나님, 가야 되면 이번에는 뒷면, 또 안 가도 되면 앞면 하면서 딱 던져가 딱 했는데 뒷면이 딱 나오네요. 뒷면이 딱 나와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또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삼세판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냥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런 것도 있대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죄 됩니까? 정말 내가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앞면 하면서 동전 탁 던져가 딱 했는데 앞면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비장하게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방을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신학교 갑니다.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문을 꽉 닫아가지고 이 프란시스 세포가 울면서 제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닫힌 문 저 안에 거실에서 아버지가 괌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괌을 지르는가 하면, 너 앞으로 등록금은 절대로 없고 반학기 등록금만 대줄 거야 하면서 문이 쾅 닫혔어요. 여러분, 이것도 원고에 없는 말인데, 저도 여러분 신학교 갈 때 고무 슬리퍼 가지고 막 뺨을 맞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대주고 우리 아버지의 육촌 형님이 그때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조카 등록금 한번 대줘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등록금 받아가지고 신학교 갔다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동전 던져라.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꼭 동전 던진 사람도 한 명 있어. 목사님 동전 던져라고 했다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프란시스 세포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갈망 말이죠.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그 열망과 갈망,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흰 도포 입고 여러분 머리 허여 해가지고 다 늙어 빠진 그런 영감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굽어 살피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24시간 365일 나를 바라보고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 동행의 뜨거움이 있는가, 그걸 지금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도 마음이에요. 여기도 마음.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 그런데 여기에 홀허틀리, 여러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구절 결론, 오늘 이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시작,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24시간 360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즐거움과 충만,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셨습니다.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